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체로서 에덴 동산에 오시자 아담과 하와가 숨은 장면을 살펴보았죠.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기뻐하며 반가이 하나님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도 아시고 그래서 숨은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아담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신 이유는 아담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재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왜 그 같은 죄를 지었는지 아담의 입장이 되어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굳이 묻지 않으셔도 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로 이런 벌을 받아라 하고 즉결 심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이는 어찌하든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배신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보기도 만나기도 싫어하지요. 그런 사람을 대면하면 배신 당했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도져서 다시 아픔이 느껴졌지요. 노여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고 신뢰했던 상대가 배신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를 매우 괘씸하게 여기며 심히 미워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연유를 들으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인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무수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궁일이 풍성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성적인 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신성적인 면을 강하게 드러내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당장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 아담을 찾아오셨죠. 특히 주의 종들이나 일꾼님들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요? 먼저 시시비를 가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며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라도 선으로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시는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에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심정을 가진다면 어떠한 죄를 지은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셨지요.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끝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상한 갈 때 꺼져간 심지 끄지 않지 않아요. 영원히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있어요. 타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꾸짖으러 에덴 동산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아버지로서 궁의를 베풀어 오셨지요. 아담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더 많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나갑니다.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신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답합니다. 아담이 얼마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의 생각만 했습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육성으로 오 아담아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바람 소리에서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아담아 하는 그런 소리 듣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런 우렁찬 소리를 이제 34세 때 들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런 음성을 이제 들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바라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바람이라든가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분이라는 느낌과 함께 좋은 느낌과 함께 영의 생각만 떠올랐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느낌과 함께 피하자 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자연히 조마조마해짐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처럼 아담도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언제 추궁하실까 조마조마하고 있었죠. 죄를 지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육신의 생각은 초조, 두려움을 육신의 생각은 불안, 초조,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막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안, 초조, 두려움 임합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다른 범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는 거짓말을 떠올리거나 상대를 속이는 행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안, 초조,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또 그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더 진전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쇠사슬 끊어야 됩니다. 이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불안, 초조, 두려움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키우다 보면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면 끊고 나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이게 금방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금방 뚝딱 뭐예요? 불안, 초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금세 생명과 평안이 쫙 임하지는 않아요. 잔재가 남겨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불안, 초조, 두려움을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물러간다고 해도 그 그림자는 깔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둥거리고 정말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석고대제 하나님 마음 파리처럼 싹싹 빌었어요. 저는 정말 살려달라고. 저는 막 만약에요 아까 여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막 엄습을 했어요. 막 그 늪같이 막 그랬어요. 전체가 다 깜깜해요. 온통 칠흑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막 빌었어요. 싹싹. 아버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러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아버지가 저를 만나 주시고 나서 너는 파리처럼 내 앞에 와서 싹싹 빌었다고 했어. 살려달라고. 다시 육의 생각으로 가기 싫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싫다고.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거미줄같이 막 얽히설키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래가지고 저는 싹싹 빌었어요. 너는 내 옆에 와서 파리가처럼 싹싹 빌었다 그러셨어. 살고 싶어서 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갖고 싶어서 이 살고 싶어서 말씀이었어요. 말씀 기도. 그래서 저는 제 눈에 띄는 곳에는 말씀을 갖다 붙였어요. 주방이면 주방, 가스대면 가스대, 화장실 화장대면 화장대 가는 것보다 내 눈에 딱 띄는 하나님 말씀 그냥 그때그때 은혜 주신 말씀 있죠. 그거 갖다 붙였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온통 거미줄같이 얽히설키 되어 있으니까 하트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생각이었다니까. 그 아름다운 하트도 심장, 사랑 그것도 제대로 못 봤다니까. 그 정도로 사로잡혀가지고 처절한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제 말씀 왼쪽 팔에 새끼발가락 발톱 뭉그러져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쁘게 되어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남의 집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사모님들은 손 하나 진짜 물 하나 안 대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발톱도 늘 이제 매니큐어를 이제 바르시잖아요. 색깔이 늘 바뀌어요. 매니큐어 색깔이. 그래가지고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발까지 색깔. 어머 사모님 오늘은 이 색이네요. 어머 오늘은 이거네요. 늘 하시는 일이 이제 그 매니큐어 가지각 색깔로 바뀌는 게 그분들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는 그분들은 발톱도 예쁘시더라고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고리를 어떻게 끊고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서 힘든 분이 계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의 느낌을 바꾸면 됩니다. 느끼며.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다가 혼의 작용으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입력된 지식은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져 버리기에 생각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다가 혼의 작용으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입력된 지식은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져 버리기에 생각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 자신이 범죄했음을 인식하자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숨어야겠다 생각했고 하와와 함께 숨었습니다. 만일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을 떨쳐버렸다면 이후 행동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랑의 아버지시다라고 느꼈다면 두려워서 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망하고 죄송할지언정 아버지 앞에 나갔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자도 좋은 사는 안 돼. 근데 18이에요. 뭐 욕하죠. 18 뭐 그러잖아요. 18 그러죠. 18. 그런데 1하고 8하고 더하면 9예요. 9구원한다는 그 구원. 사랑. 다시 읽을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담은 수많은 세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찌하든 그 사랑을 붙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성을 경험하지 못한 아담은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했죠. 처음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그렇게 값진 줄을 몰랐습니다. 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죠. 이 사랑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 사랑을 조금의 뭐 어떤 느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우리가 성결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마음에서 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내가 아직도 이런 악이 있다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악이 발견됨도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런 악이 있는 줄 몰랐으면 어떻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천국은 가요. 근데 좋은 천국이요. 이건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터치다.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면 악을 버릴 힘이 납니다.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되고요. 더욱 신속히 성결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담은 점점 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말하고 행해 나갑니다. 동원을 해서 말하고 행해 나간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을 했어요. 이걸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해 나갑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상대성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임도 아셨지요. 따라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이 번제했음을 아셨음에도 아담을 믿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죠. 먼저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하셨죠. 즉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끝까지 믿어주시며 그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끝까지 믿어주시며 그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좀 맥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아저씨가 이제 지금 거기 이제 예배 안 드립니다. 월요일날 제가 그 통지를 못 받아가지고 그 카톡이라 온 걸 제가 못 봐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중지가 됐는데 그 앞에 아저씨가 저를 연꽃 부인이라고 누가 연꽃 부인이라고 시켰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연꽃이란 건 제가 말씀을 많이 좀 드렸어요. 좀 의아한 그런 캐션 마크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왕의 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여왕의 꽃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김성령 탤런트입니다. 김성령이 미스코리아 진이었죠. 근데 제가 워낙 텔레비전 끼고 살다 보니까 그 김성령이 미스코리아 진 됐던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쫙 봤었어요. 그래서 김성령이 미스코리아 진 되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되는 것은 그 어린 아가가 여자아이였어. 그 아이를 막 예뻐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된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를 제가 몰랐을, 그러니까 가물가물했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증인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증인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가물가물했을 때였어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랬을 때 어느 이제 교회 좀 몇 개월 다닐 때 거기서 좀 여관이 열린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말을 해줘서 그러면서 예배 드고 나면 그 여왕의 꽃이라는 여왕의 꽃에서 연꽃에서 그 여왕의 꽃이 핀대요. 연꽃에서 두드러지게 크면서 아름다운 그런 꽃이 여왕의 꽃이 있대요. 연꽃에서 여왕. 그래서 연꽃도 있고 김성령이라는 그런 탤런트 미스코리아 진 있고 그런 것이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꽃 그거는 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고 제가 또 이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연꽃 심청이와 뭐 그런 거 용왕이 살려가지고 그래서 용궁 있는 거 그런 거는 제가 진흙에서 연꽃이 피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청교도 혁명 아저씨 그 아저씨인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연꽃 부인이라고 하면서 몇 편을 올렸더라고요. 저 여자 빨간 옷 입은 연꽃 부인이라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혹 자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곧바로 판단, 정죄하지 않으시는지요? 너 아빠한테 숨긴 거 있지?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니? 이렇게 넘겨짚으며 자녀를 추궁하면 자녀들은 자신이 비록 잘못했다 해도 마음문을 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믿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고쳐보려는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되지요. 아동 전문 연구가들에 따르면 부모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다룰 때 아이는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위축되지요. 심하면 소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자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나 이제 옆집 친구랑 안 놀아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들은 대부분 반사적으로 그러면 안 돼,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라고 가르치듯이 타이릅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친구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부모님께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지요. 친구와 다투어서 속상한 자기 마음을 부모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원칙만 강조하니 아이 마음이 풀리지 않지요. 이럴 때 부모님은 먼저 속상한 아이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가 아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도 갖게 해줍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남의 탓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남의 탓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장면을 살펴봤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진실한 답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이 쭈뼛쭈뼛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전에는 기뻐하며 반가이 맞이하던 아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며 숨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데 아들은 그 마음도 몰라 주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개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요즘 우리 전시 우리라 썼네. 처음에 말했던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고 진짜이길 바랬고 진짜이길 원했습니다. 여차여차 한 거는 제 편 없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전 정말 진짜이길 바랬습니다. 진짜였으면 늘 주님한테 그래서 아버지 저 말이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루미네이트 그 손 사인 하는 거 있죠. 그게 저번에 미국 갔다 19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라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 사인 하는 걸 몇 편을 제가 이제 봤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그런 거 보니까 하여튼 그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 그 세력들에 속한 사람들 손 사인하는 거 있죠. 그거를 비교해서 저는 진작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갔다 와서 어떤 분이 19번 숫자를 세보셨대요. 19번 했다는 그거를 올리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중 첩자였던 거죠.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그러고서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저 말이 한 말 진짜였으면 좋겠다. 진짜였다면 얼마나 좋냐고요. 진짜였다면. 근데 이제 그 어둠의 세력에 이제 소속됐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나서도 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막 어떻게든지 저게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 막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 여호와가 말할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번 는 것을 딱 이제 그 어떤 유튜브에서 올라온 거 보고 나서는 어느 시점 돼서는 마음이 정했죠. 돌이켰죠. 그렇게까지 하는 거에서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그랬던 것입니다. 저 온갖 핍박 다 했던 그분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니까요. 2000층 집이 있어요. 돌이켰다니까요. 저한테 온갖 짓거리. 솔직히 교도소만 안 넣었지 저한테 못할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 다 했다니까요. 제가 누차 초창기에는 말씀드렸어요. 교도소만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다 했어요. 저한테.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죽을 때 폐암 3기 딱 돼서 소천할 때 그 길에서 떠났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심으로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간 우리가 됩시다. 아멘.